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나라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방식이 다 각각 다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는 말처럼 각 나라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모든 그 해결점이나 이런 모든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하고,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예수님을 얻지 말하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은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말과 그 소리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준비하신 건 영원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안이요 구원의 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만약에 애굽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케 하시는 이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자기를 소개하셨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말씀할 때 나는이란 말을 에고 에이미라는 원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란 말이 영어로는 I am이라는 말입니다. 곧 나는 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신약에도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이란 말씀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도 I am 이란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이라는 표현으로 쓰신 것처럼 그분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한다면 가짜 포도 열매도 있다는 거지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들포도, 이방 포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주 좋은 걸 심었다는 거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추리시고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자, 시험하는 자,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는 자, 불평하는 자 다 그 광야에서 다 추리신 다음에 정말 좋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 극상품 포도로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어째 들포도가 났느냐, 이방 포도가 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어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이상한 것이 그에게 맺혀버리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축사할 때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래이라고 하는 바다의 대왕 고래가 큰 사고로 인하여 출애를 했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야, 우리 회의 가운데에 우리 고래를 살리자. 그래서 그때 헌혈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헌혈을 해서 그래서 고래를 살렸대요. 근데 그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 붕어만은 이 헌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다 찾아가서 닥달을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바다의 대왕인 고래가 출애를 할 때 헌혈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붕어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나는 붕어빵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붕어는 피가 들어있지만 붕어빵에는 팥이 들어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양은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피는 흐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는 그 외에 많은 큰 직분을 받고 있는데 그 목적과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붕어빵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들포도와 이방포도를 그것을 맺게 된 것에 대하여 한탄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나무라고 보기보다는 넝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보면은 볼품도 없습니다. 관상용이 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목감도 아닙니다. 뭐 하나 쓸 데가 없어요. 땔감으로 쓰자니 더 좋은 땔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예수님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무엇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곧 이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포도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아니고 땔감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포도나무에서 요구하시는 농부의 마음은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꽃에 대한 말씀과 열매에 대하여 대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보게 되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잠시요 일시간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물을 표현할 때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시 동안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에 가서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꽃을 사용하고 있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결과를 설명하며 표현하고 비유하는 데 쓰여진 것이 열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15절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사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들의 꽃과 같고 인생 자체가 아무리 부유해도 다 사라져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에 대해서는 달라요. 우리가 아까도 시편 낭독을 했습니다. 합독을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꽃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꽃은 사라지지만 열매는 유익을 주며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언서 1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꽃을 구하는 세상입니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꾸고 노력을 합니다. 속담 가운데 여자와 집은 가꾸기 나름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가꾸어 그런 모든 노화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화려함과 이런 아름다움도 순식간에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에 있는 이 꽃 같은 아름다움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나를 위하여 먹고 옷은 남을 위하여 입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건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가운데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먹지만 그러나 옷은 남을 위하여 배려한다는 거지요.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에 맞는, 결혼식장에는 결혼식에 맞는, 잔치집에는 잔치집에 맞는 각각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옷을 입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도 입이 맛있는 것을 먹지 말고 속이 편한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서 입이 좋은 것을 먹어요. 입이 땡기고 입이 먹고 싶어하는 대로 먹는데 속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열매보다 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꽃보다는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을이 되면은 결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들을 보게 되고 풍성한 것으로 서로가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열매는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유를 나누며 그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결실이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열매가 있는 가지는, 그런 나무는 열매를 제공할 때에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가지와 나무는 그 가을이 그들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면 주인에게 만약에 생각이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대견스러울까. 야, 내가 그래도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나무는 심판 때에 농부가 자기를 찍어버릴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농부 앞에 부끄러울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대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가 또 있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전지하고 제거해버리시지만은, 만약에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또 거기에 대하여 관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5절과 8절에도 그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하여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나무는 다 열매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욕심으로 맺는 것도 아니고 발버둥 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받아가시고 그 비결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비결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장만 하더라도 아내 하는 말씀이 11번이나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리만큼 굉장히 많은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처럼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나무도 가지에서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는 반드시 원칙이 나무 위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간증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예수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일 뿐이고 벌레요 바로 인간의 하나일 뿐이라는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자들도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길 줄 압니다. 내가 무언가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단점과 싸워 이기고, 막 이렇게 싸워서 이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점이 많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 단점을 어떻게 고치지? 막 하는 그런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이기는 방법은 절대로 자기 자신 하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요. 자, 아멘 합시다. 가슴에 품고요. 묵상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요. 더 많이 접촉하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 대단하다, 영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과에만 집중하면 죽인 사람이 되고요, 공에만 계속 집중하면 아주 영웅이 됩니다.
어떻게 언론이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언론이 그거에 대하여 부각시키냐에 따라서 죽일 사람이 되고 살릴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성품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전부가 다 성품에 관한 얘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열매들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를 말했어요. 아니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성령의 열매들 복수로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가지로 열려있어도 다 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속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등등 이런 모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우리 속에 성품화되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사역의 열매는 예배와 전도와 섬김과 나눔과 기도응답과 헌신과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섬기는 일들이에요. 사역보다 먼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속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겠어요? 내 속에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왜 엉뚱한 열매가 맺냐는 겁니다. 왜 입에서는 왜 엉뚱한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됐든 교회가 어찌 됐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과 붙어 있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그런 것들로 속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다 정치와 경제와 엉뚱한 어떤 편파와 이런 것들로만 만무하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점이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전 성경 전체를 봤더니요, 열매를 맺으라 라고 표현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말씀할 때 열매를 맺으라 라고 명령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맺는다는 겁니다. 왜 맺는다?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절대로 맺을 수 없고 이 선한 열매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하시는 이가 있어요. 존재케 하시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대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이걸 해볼까요? 저걸 해볼까요? 뭐 성공하고 뭐하고 엄청난 일을 하나도 이룰 건 없고 전부가 다 허무한 뿐밖에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요, 연약하다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건망증이 있거든. 제가 사택에 있는데요, 사택에서 내려오면 뭘 안 갖고 왔어요. 간신히 올라가면 또 주머니에 있네요.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하려면 아주 지겨울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렇다고 심각한 건 아니니까 병원 가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신경 쓸 일들도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꼭꼭 빠치고 온 적들이 있다. 이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 목사님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세미나를 하는 강사가 하는 말이요, 막 강의를 하는데 1000마디를 예화를 들면서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여러 해가 있었습니다. 막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깔깔깔깔 다 웃었대요. 그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서 교회에서 써먹기로 생각을 했대요. 예배 시작 전에 딱 시작하면서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제가 많은 세월을 그 품에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막 쳐다보는데,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서 끝났대요, 그냥. 연약한 것은요, 사람은요, 전부가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긴장을 하세요. 설교를 정말 잘하려고 설교를 하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딱 강단에 서가지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보면서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인데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하고 수근수근하는데 목사님이 탁 알아차렸어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너 왜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네가 거기 있냐? 내려와라,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겠다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대요.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그냥 각각 얘기해서 그거를 모면했다고 하죠.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집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란 말은 이간자, 볼로스 파괴자란 말입니다. 이간시켜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갈라서게 합니다. 목사와 성도를 갈라서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서게 하고 교회로 못 가게 하고 조금이라도 자꾸 모든 모임을 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성격이요, 성질이에요. 디아볼로스. 그런 이간자들과 이런 것들의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든 삶 속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연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러분 속에 열매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엔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희락으로 충만합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자비가 일어납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품성으로 남아있는가? 사역의 열매, 예배가 사모해지고
정말 남을 섬기는 일과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몸속에 체질이 되어 많은 영혼을 얻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갈 때 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에 드릴 것이 있는지, 입만 무성하고 예수님 앞에 열매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속에,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는 아닌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간시키는 모든 요소들은 자기 자신이 잘라버릴 수 있도록 제거시켜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진액이 가지 않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에 시간을 뺏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뺏겨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허무하게 돌고 돌아서 와보니까 제자리고 원점이고 나이는 들고 낭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무성한 이파리만 있는 건 아닌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잘라낸 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주 고생 많이 했죠. 이는 우리로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로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힘들거리워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갈 때 직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 돈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 부유함, 내 가지고 있는 성공, 그거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그런 믿음의 열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어 많은 영혼을 구원해주고 많은 영혼을 잡아주고 많은 영혼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알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린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안에 포도나무,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